40일 기도에 우리가 5회차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 특별히 40일 동안 성경 속에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선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든 무엇이든 다 똑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원리는 무조건 모방입니다. 이 모방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물론 모방에만 그치면 그 다음 단계, 창조적인 단계까지 못 가니까 한계가 있지만, 모방을 못하는 사람은 창조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방을 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김장철이 왔어요. 김장을 담그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시집에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가 다 이제 김장할 줄 압니다. 근데 그 김장법을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줬겠어요? 갑자기 자기가 탁 하다 보니까 터득을 했겠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하는 거나 시어머니가 하는 거나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거나 이게 열심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본다고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는 대로 이게 어떻게 다 되겠어요. 분명히 나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대로 봤다고 생각하는데 까먹는 거예요. 뭔가 한두 개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아이고, 그거는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야 되는 거고, 소금을 좀 더 절여야 되는 거고, 배추를 어떻게 뒤집어 놔야 되는 거고, 숙성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 모방이라는 것도 첫 번째 단계 때는 어수선합니다. 제대로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건요, 자기 어머니 입맛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간이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옛날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입맛이 나에게 딱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럼 이제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하나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떤 자리에서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아닌 길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우리는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고 그들의 신앙의 각오를 한번 다져보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은 어디부터 이루어지냐면 거기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응답하던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대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 뒤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합니다. 사람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반드시 자기 인생을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논리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인생에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큼 우리에게 아주 멘토가 되고 분명한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없어요.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늘문을 열었던 경험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국가는 무너지고 그리고 민족은 흩어지고 살림살이들은 다 부서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고 개인들은 다 절망하는 시기가 이사야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모든 환경이 다 나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질 때요, 나만 무너지겠어요? 구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경기가 어려우면 다 힘듭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모두가 다 힘들어요.
연실 신문 보도나 TV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믿는 이에게 빛이 들어오고, 세상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믿는 이에겐 생명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를 홀똘히 생각합니다. 그럼 주변이 잘 안 보여요. 보여도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귀찮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짜증나게 보이고. 내 상태에 따라 밖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늘의 별을 보라. 근데 문제 실험을 좀 내려놓고요, 한번 자연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등산을 한번 탁 갔다 오면 이 마음이 개운하고 온몸도 좀 씻은 듯 좋아지고 생각도 많이 좋아집니다. 가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이 교훈과 만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밖을 봐야 됩니다.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문제 밖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봐야 돼요. 근데 천지 만물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귀한지 이걸 만드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느라고 경탄한다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참 놀랍다, 이거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보고 감탄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신앙인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만 보지 말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참 빛깔도 좋고 속도도 잘 나고 그냥 쿠션도 좋고 안락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 자동차 좋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좋은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야, 이 그림 참 멋지다.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었거나 누군가는 그린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가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만든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재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천지를 만드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연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위대함과 경이로움과 질서정연함과 그리고 이 놀라운 순환의 구조 속에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능력들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나가가지고 우리 정원에 가가지고 꽃을 보거든요. 이게 제가 워낙 개똥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100주년 우리가 책 쓰는데 그 옆에 허스키 키웠잖아요. 제가 뭐 동물 사랑합니다. 그런데 똥냄새는 싫더라고요. 이게 여름이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갖고 황 전사님이 이게 글을 써야 되는데요, 냄새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 가지고 열어놓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진땀을 빼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그게 얼마나 그냥 냄새로 밀고 들어오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글을 다 망칠 뻔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아유, 그래가지고 그거 그 사람 가자마자 그냥 다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밭도 전부 다 흙 좋은 거 갖다가 또 기증하신 분 덮고 거기에다가 꽃 심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하루에도 10번씩을 꽃 냄새를 맡아요. 근데 그거 가면서 열심히 관찰하면요, 참 신비롭습니다. 나비가 오고 벌이 오고요, 막 꽃을 옮겨 다니면서 걔네들은 뭘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 왔다 갔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요 온통 꽃밭이 참 예쁘게 잘 됐어요. 제가 왜 그 꽃을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데서 자꾸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문제가 보이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그런 것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구경해 봐야 돼요. 야, 나와 상관없이 자연은 이렇게 놀랍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알아서 신경 안 쓰고 저를 신경 안 쓰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은.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나만 힘들어하지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그러니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봐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완벽하고 경이롭고 놀라운지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랬습니다. 참 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요 밤만 되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밤에. 원래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하려고 그래요. 밤에. 언제 하려고 그래요? 피곤할 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누워서 좀 잘라 그러면 그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빠 이걸 풀어주세요. 제가 수학도 싫어하는데 피곤한데 어려운 걸 가져와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못하죠. 제가 그래요. 엄마에게 가라. 엄마에게 가라. 아빠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셔갖고 엄마에게 주셨으니까 가라. 근데 엄마도 피곤한 거예요. 엄마도. 뭐라 그러면 그만하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라. 애는 모르는 게 있어서 공부하고 싶다고 알려달라는데 아니 뭐 저야 수학이 별로 이렇게 인생에 큰 도움 없이 제가 이 길로 왔으니까 교인 숫자 세는 것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수학이 도움이 없어요. 아 그런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잘 풀어줘야 되는데 피곤하면 아무리 그분한 전문가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피곤하면 부모라도 소용없어요. 어떡합니까? 내 몸이 피곤한데 내 몸이 힘든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 목회를 상골에서 하는데 첫째 아이는 모유를 수유를 많이 못하고 이제 분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꼭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가장 싫은 시간대가 그때였는데 2시, 3시에 깨우면 아무리 선임이라 그래도 아우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식은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니까. 응? 젖달라고 깨우니까. 피곤하면요.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라도 피곤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모유는 괜찮아요. 나도 자고 애도 자고 그냥 자면서 먹으면 되는데 분유는 온도 조절해야죠. 양을 조절해야죠. 게다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다 먹이고 나서 트름을 지켜야 돼. 이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내우게. 낮 시간에는 뭐 얼마든지 피곤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피곤하면 힘듭니다. 어른이라고 안 피곤하고 부모라고 안 피곤합니까? 다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피곤해서 못 해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야야야 피곤해 귀찮아 힘들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 강건하셔갖고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피곤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랬습니다.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고 쓰러지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좋지를 못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의롭게 살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곤비해져요. 곤비해져. 누구나가 다 그런 때고 힘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왕년엔요 소 한 마리를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 그 가늠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옛날 얘기는 검증이 잘 안 돼요. 또. 예. 또 아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또 안 해. 예. 아는 사람은 아이 무슨 소야 돼지 만들었겠지 개 만들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옛날을 그렇게 상상하나 봐. 예. 어쨌든 간에 어떤 장사가 있어서 막 소를 들었다고 치자고요. 소를 번쩍 들었어. 이런 거 몇 년이나 가겠어요. 조금 더 지나면요 강아지 들기도 힘든 나이가 온다니까요. 그 설교를 해서 그런지 오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부 예배 드렸는데 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참 왕년에 그분이 꽤나 힘쓰셨던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왕년에 힘썼어도요 세월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백발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찾아옵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 과거라는 건 사실은 내가 70년을 살았어도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제 일 같은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사람은 때가 되면 곤비하게 돼 있습니다. 약하게 돼 있어요. 뭔가 부족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곤비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한 분야에 탁월한 식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경험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한 분야에 명철, 똑똑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제자가 나타나서 스승의 사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계승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승발전. 계승은 뭐예요?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봤더니만 이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발전이에요. 그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그 명철이 대단해도 그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철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보다 가장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히 주시는 자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똑똑해져야 돼요. 왜 똑똑해질까요? 하나님이 자꾸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안 똑똑해진다. 이 사람은 갈수록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내가 영적인 힘들을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감각들이 생겨.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성경 구절 여기서 내 인생의 지혜와 판단력이 여기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시니까 이 똑똑하신 명철이 한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예요. 옆집의 아저씨가 재산이 1,000억이야. 1,000억이야. 옆집 아저씨 재산이 1,000억인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가끔 가서 좀 꺼주세요 그러면 언제 가져올 거야?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야.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억짜리 아저씨보다 100억짜리 아버지가 난 거예요. 하물며 1000만원짜리 아버지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0만원만 있어도 갈 때 죽고 갈 거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없는 하나님, 그건 얼마든지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종교학적으로나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를 만들었으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게 자녀를 축복하면 뭐합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힘을 자기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이게 내게 다 자식도 아닙니까? 자식도 다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 중에서 앙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걸 앙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미래가 잘 될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불안은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착잡한 상태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 소망은 하나님이고 불안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을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향해야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야겠어요? 인생의 문제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속에 매몰되고 막 밤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괴로워하고 막 심리적 질환이 생기고 문제에 파묻혀서, 그리고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주님을 앙망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앙망하는 자의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이 문제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오래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물질에 손을 댔습니다. 중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중독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접했을 때 대응했던 방식, 그게 내 몸에서 붙어버려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중독돼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배로 오고 제단으로 오고 기도로 오고 말씀으로 오고 주님 뜻대로 살고, 문제는요 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남아야겠습니까? 남는 게 좋은 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대응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대응하는 나의 방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이 나빠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반응한 내 자세가 나빠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 힘이 뭡니까? 원래 내 힘 갖고 살던 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사는데, 내가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산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치고요, 인생이 잘 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남들보다 일도 빨리 하고 막 빨리빨리 해요. 성격이 급한 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급해도요,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격이 느긋해도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이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걸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저 문제 있다고 저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고, 우리는 그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건 지나간다, 이건 지나간다, 이건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날은 반드시 온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한 겁니다. 밝은 거예요. 아유, 당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웃고 살아? 아이,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설령 죽을 때까지 안 도와도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그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니, 도우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어. 근데 안 도우셨어. 그래도 그 사람은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은 거예요. 그게 낫지. 하나님이 1년 후에 도우실 건데 1년 내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벗어나고 막 갈등하고 범민하고 1년 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온 1년이요 허송세월이 되고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해요. 명절이 되면 옆집에 자녀들이 막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선물도 들고 왔다 갔다. 옆에서 지켜있으면 가만 타세요. 아이고, 저 집은 효자네, 효녀네, 참 훌륭하네. 우리 집에 자식이 와야 그것도 옆집도 그냥 마음이 편한 거지. 옆집에 자식은 막 수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 자녀들은 전화 한 통하고 이번 명절에 어려워서 못 가겠어요. 이래서 안 되겠어요. 저래서 안 되겠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참 편하지. 남들한테 그런 거죠. 아유, 우리 애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유, 그래도 왔다 가지.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게 뭐 미국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천지. 자동차 차는 4시간이면, 명절 땐 7시간이면 다 뚫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예고 오기 싫고, 이번 주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와가지고 그냥
내 볼일만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이게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자꾸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은 자식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라도 기쁨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은 별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야겠다.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넉넉한 행복감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있어서 예배는요 내가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소원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소원에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뭘 그렇게 하나님께 바래. 주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고 도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날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표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사람은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은 누구냐면 관계의 힘입니다. 누군가 하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 힘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힘이 넘치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주는 힘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힘이 밖에서 내 안에 들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은혜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철강왕으로 세계적인 거부가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재단을 통해 오늘날도 영향력 있는 일, 삶을 많이 살았던 인물이죠. 그 지도력은 많은 이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유형으로 그렇게 많이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젊은 날에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28살 나이에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물건을 가서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라는 데가 수치로 평가를 하는데 게다가 세일즈맨이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능하다, 열등하다,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이렇게 됐다, 너는 왜 그러냐? 힘을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출근하면 스트레스, 고객 만나면 스트레스, 고객한테 거절당하면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나는 불필요한 인간인가 보다.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정말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인가 보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고객 중에 한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노인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사는 집이에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눈으로 옆 벽면을 봤는데 그림 한 점이 걸린 거예요.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 근데 거기에다 그 그림의 내용이 너무 스산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를 그려놨는데 갯벌이 있고 여기 배가 있는데 배는요 옆으로 뒹굴어져 있고 노젓는 노도 옆으로 뒹굴어져 있고
그림마저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휴, 참 나는 어떻게 되는 것마다 안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그림 보는 것도 날 절망시키냐.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의 일생을 완전히 바꾼 어마어마한 말이 그 글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그림이 피어나고자 하는 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소망을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다가 아무리 수산해도요, 밀물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 나의 때도 온다. 나의 때도 온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세상이 달려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직 난 때가 안 된 거야. 열심히 하면 돼. 그렇잖아요. 때가 안 됐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우연한 발상과 사업적 계획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그때는 가장 희망적인 그 바로 직전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이 얼마나 어두워요. 하지만 해는 반드시 뜨는 겁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가르고 있어도요, 구름만 거치면 해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닷가가 수산해도 밀물은 반드시 들어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세상은 피곤하다 그러고 곤비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